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두 가지는 먹는 것과 자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자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월 1일, 지난 3월 1일 조선일보에 짐승 같은 가장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입에 담아서 전달하기조차도 부끄럽고 두려운 사건이 기재되었습니다. 30대 가장이 32살 된 아내와 8살 난 딸과 5살 된 아들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3억 내지 5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험금을 좀 일찍 타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청부 용역 전문 회사를 찾아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이 시행되기 전에 발각이 돼서 그 일을 맡긴 30대 가장이나 또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던 청부 용역 회사 주인이나 같이 둘 다 잡혔습니다. 그 가장이나 청부업자나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가족들 간에 또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는 형제들은 별로 싸울 일이 없는데 그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가정의 형제들은 돈 때문에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떠한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도 거침없이 하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개인이나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 국가도 사회도 돈 때문에 부패하고 멍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판결도 구부러지게 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정의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9절에는 그 옛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다시 말하면 잘못 쓰여지는 돈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인간 사회는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돈과 관련한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는 모든 일을 경제 논리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도 그렇고 국가의 정책도 대체로 보면은 경제 논리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해가 되면 아주 사악하고 나쁜 일도 제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주 우리 주변에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의 몸에 서서히 혹은 아주 신속하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식품이 술과 담배입니다. 여러 가지 육류를 비롯해서 불량식품들의 해독은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담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나 또 각종 부위에 암이 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그것을 쓸어 없애지 못합니다. 술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강력하게 술을 통제하는 정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식품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기득권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또 그런 것들을 너무 통제를 해버리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떤 가치관이나 보람이나 의미에 두지 않고 돈에 두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분명히 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가겠다. 헌금이 아깝다. 또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돈에 치심하지 말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자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돈 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돈을 주는데 기분 나쁘게 뭐 돈을 주냐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요즘 조금 있는데 그것은 요즘 돈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동전을 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돈을 주는데도. 어쨌든 돈 자체는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항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관념,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사고 대단히 아주 경건하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잘 지켜라. 제가 계명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저는 그냥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은 지금 찾아와서 영생의 도리를 묻는 그 청년을 마음속에서 깊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진실을 가르쳐서 그를 바르게 인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이 경건하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생활은 꽤 충실하게 경건하게 살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좀 나누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말은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비록 마음은 슬프고 좀 답답하고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재물을 좀 팔아서 나누려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23절에 그 옆에 둘러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좀 더 나가면은 비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바늘구멍은 우리가 이 해석에 약간 좀 비약된 부분이고,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 큰 문 사이에 비상문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침공문이라고 아주 조그만 문이기 때문에 바늘구멍 문이라고 했는데, 실제 크기는 낙타가 간신히 빠져 들어가고 나갈 정도의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부자로서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큰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신앙의 이 두 관계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경제관이랄까, 그 사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들은이 아니에요. 부자들은이 아니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너무 돈에 치심하고 치중해서 돈 버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고 치심하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시험과 올무와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름난 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이 사람들은 1년의 수입 중에 굉장한 액수를 교회에다가 바쳐요. 100만 불, 500만 불 바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돈 자체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에 들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이 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신앙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애써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주인은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 애써서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자기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손실이 오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마치 돈을 잃어버린 것이 자기의 몸이 잘려나간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신앙을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구약성경 뒷부분에 그 선지서 중에 아주 조그만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금은 보화는 다 그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임시로 위탁하고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또 이웃이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재산에 재물에 큰 손실이 와도 충격이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욥의 경험입니다. 욥은 굉장한 그 동방의 부자였지만 어느 날 사단의 모함에 걸려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도 욥은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뭐 벌거벗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비신앙인들은 재물을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실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위탁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위탁물이고 그저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주어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재물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경제관의 차이가 무엇이냐? 종합하자면 비신앙인들은 하나님 없이 무관하게 돈을 벌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점점 집착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은 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재물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원리를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우겨도 주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태어나실 때 속옷 간단하게라도 입고 나온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가실 때 모아놓은 재산 중에 좀 가지고 가실 거 있습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위탁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부는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하는 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그게 다 땅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재물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누구십니까? 땅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팔고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신 분들은 별 죄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어디서 공짜로 딱 잘라가지고 차지한 다음에 팔아먹은 사람부터 문제입니다. 왜 그것을 파느냐 이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젊었을 때는 꽤 방황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땅은 공기나 태양과 마찬가지로 만인의 소유이며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서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거저 향유하듯이 태양을 거저 받듯이 땅도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그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재물의 청지기로 넘어가는 정신적 시점이 있어요. 돈의 노예로 살다가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넘어가는 정신적 시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에 노예로부터 청지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각종 부를 향유하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노예로 삽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순간에 노예로부터 청지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가 되는 실제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의 노예로부터 재물의 관리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월급을 타든지 장사를 해서 돈을 얻었든지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이 났든지 은행에 저축해둔 돈에 이자가 붙었든지 모든 수입이 다 몽땅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가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물 전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객관적, 가시적 표시가 11조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부채가 잔뜩 있는데 수입이 어쨌든 플러스가 아니니까 11조 낼 것이 없다. 그러나 먹고 삽니다. 먹고 살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고 살고 있으면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는 중에라도 삶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쌓아두고 달마다 수입은 없지만 쌓아둔 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버는 돈이 아니고 그 전에 벌어놨던 돈 가지고 쓰니 이건 현재 수입이 아니다. 또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쌓아둔 그 재물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재물이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도 날마다 쓰는, 월마다 쓰는 생활비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산상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날 인간 세계를 지배해온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보았을 때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규례를 다시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가겠다. 근데 너희가 계속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하랴 이것을. 너희 다시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했느냐? 왜 도둑질을 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느냐? 그 도둑질한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인간이 주어진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쓸 때 그것은 언젠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청지기로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바로 노예 해방령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다가 재물의 청지기로 바뀌는 그 노예 해방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 텐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원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당시 농경사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 농사 잘 지어놨을 때 그 벌레들이 황충이 와서 한번 먹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졌어도 황충이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과일이 탐스럽게 열렸어도 기한이 거의 다 될 때 비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인 축복은 너희의 재산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여기 약속했다고 뭐 떼돈을 벌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과로 오는 것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면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 쓸 일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돈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수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교회기관에서 일하면은 바깥 사람들이 의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받고 삽니다. 상식적으로 생활이 안 될 만큼 받는데도 다들 아주 톡톡하게 잘 살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재물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11조와 넉넉한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병들어 죽으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짐에 쌓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속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